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다툰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신가? 내 사정 아시는가? 내가 지금 사면 초가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예배드리는 자로 살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고갈이 되었고, 고갈됐다는 게 물질적인 부분만 고갈이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 내 꿈에 대한 고갈,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고갈이 되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표현하는 그 내용들이 각자 다른 마음, 그리고 원하는 그 어떤 니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말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사람들 가운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교훈일까? 첫째로 마사의 시험이 7절에 나옵니다. 마사, 무리바.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다투는 거, 그게 일반적인 나의 어떠한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약해지고 내가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때는 항상 다퉈요. 다투는 그 근본은, 속상한 그 근본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느껴지지 않고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셨던 그곳을 마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마사의 뜻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중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생활 중심에 들어갈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왜? 그냥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내 노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보다는 기도는 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 고한 거에 불과하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어떠한 부담감, 내가 하나님께 바랄 걸 바라야지 하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더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주님을 향한 그 기대감은 적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불신앙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면 굉장히 나빠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리가 없어, 이런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에서 독백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불신앙의 이름이 지어진 곳으로 불려진다는 것. 하나님을 시험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버리신 거예요. 너 나를 시험하고 나를 믿지 않고 서로 다퉜기 때문에 그곳을 내가 마사 무리바라 하리라. 왜? 거긴 내가 없기 때문에, 나를 신뢰함이 없기 때문이다.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는 거예요. 실패한 곳, 불순종한 곳, 넘어진 곳, 패배한 곳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곳이 바로 마사요, 무리바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승리한 곳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곳입니다. 영광을 본 곳입니다.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새벽 첫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새벽 제단에 나가야 되겠다. 이건 이 마음부터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어서야지, 주님을 기대해야지, 주님만 의지해야지, 이 마음을 먹는 것을 이 마사 무리와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니시다. 거기는 니시다. 거기는 승리자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종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무의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인 양,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때 뭔가를 자꾸 요구하기만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양과 내 삶을 통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꾸 달라라고만 합니다. 힘들다라고 합니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기대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우실 수 있도록 내 창고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7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은요 충만하고 응답받을 때만 주님 계시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정말로 목말라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런 목마른 인생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중에도 주님이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은 여러분 등 뒤에서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 멈추지 않으신다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보일 뿐이지 여전히 여러분의 고난의 뒤편에 일하고 계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다른 점을 우리는 꼭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고난의 뒤편에 여전히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함께 계시고 또한 그 언약의 말씀을 그분의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대신에 반석을 저주하시는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합니다.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 백성과 모든 짐승이 마셨다라고 합니다. 지팡이로 쳐서 상하게 해야 할 자는, 맞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서로 다투는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때리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대신에 반석을 저주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반석이 깨지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인간이 저주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치고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마시게 하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치시고 깨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흐르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대신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대신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시면서 십자가에 저주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도 그 얼굴을 돌이키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신 이유는 여러분의 저주와 고난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반석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물을 마시기로 작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마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께 기대와 목마름을 해가를 받는 그러한 바라봄을 가지셔야 해요. 물을 마시는 건요, 교회 프로그램이나 흥미 따위와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삶인 거예요.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재미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삶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생수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리얼입니다. 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갈증이 해결이 된다는 건 응답받는다라는 것이고 융택해진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수시로 했다가 실패했다가 불평불만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는요 다른 거 다 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귀결이 돼야만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 생수를 마십시오. 예수에게만 그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는요 값 없이 마시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나의 가람을 채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와서 주님 이거 채워주세요. 주님 저의 이 사업장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기도 제목과 내 꿈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채워주세요. 말씀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에게 생수로 채워주십시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대가 지불을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